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5월 첫 주일입니다.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로 지키는데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겸손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천국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인간은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훈육을 받고 거기서 자라서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가정에서 시작해서 가정에서 끝나는 존재예요. 그러기에 각 사람에게 가정과 부모님의 양육의 방식은 새로운 사람의 인성을 형성하고 또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배우자를 잘 이해하려면 배우자의 가정을 살펴보면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부모님의 지대한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우리는 부모님의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일평생 지고 갈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이 땅을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해주는 좋은 습관과 훈련을 물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러한 삶의 경험, 가정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이루고 어떻게 가정을 양육하는가 하는 것은 내가 양육받고 내가 살아왔던 그 가정의 경험, 그 양육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흘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요, 특별히 한국 부모들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부모님들은 더욱 그렇죠. 자녀들에게 내가 가졌던 그 아픔, 내가 가졌던 그 가난, 내가 가졌던 그 배우지 못한 한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입히고 또 자식들에게는 빚을 내서라도 교육을 시키는데 마다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강한 민족 혹은 나라를, 세 나라를 들으려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아마 대한민국은 꼭 들어갈 것입니다. 태교다, 조기 교육이다, 특기 교육이다, 적성 교육이다 할 것 없이 막 교육을 하고요. 또 아이들이 혹시나 뒤처질세라 학원으로, 과외로, 조기 유학으로, 그래서 온 나라가 시끄럽고 들썩이는 나라가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거의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가 존재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한국의 부모님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있으면 아이들이 잘 자라고 다 그냥 위대한 인물들이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어찌된 일인지 수많은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그리고 자녀 교육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그렇게 자녀만을 바라보고 자녀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는데 왜 이렇게 자식들 키우기가 어려운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근본적인 원인이 저는 자녀 교육에는 신경들을 많이 쓰시는데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는 신경들을 안 쓰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똑똑한 아이들로 만들기 위해서는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데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부모들이 많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주일학교에 출석하는 아이들의 수가, 그리고 학생부, 청년부에 출석하는 그러한 청소년과 청년들의 수가 줄어든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교회의 미래인 그들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미래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교육이 부재할 때에 결국에는 개인과 가정은 세속화되고
세속화된 자녀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사회에 온갖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요즘 매스컴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N번방 사건이라든가 학교 폭력의 문제, 그리고 폐륜 범죄, 이런 것들이 지금도 매스컴을 틀기만 하면 그렇게 흘러 넘치고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문제의 원인이 자녀 교육의 문제에 다 있다고 우리는 다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 교육의 실패는 한 개인이나 가문의 몰락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국가적 운명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은 백년지 대계예요.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가르는 것이 교육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녀 교육의 실패에서 가정이 불행해지고 자녀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록 실패한 이야기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 교육의 지침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리는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통치했고, 또한 제사장으로서의 직분도 함께 감당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로서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잘 다스리고 가르쳐야 할 가정에서는 불행하게도 그는 제대로 자녀들을 가르치지를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제사장 일을 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바빠서 그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에는 등한히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터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에는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고, 또 가정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시간을 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거는요, 목회자들도 예외는 아니에요. 제가 많은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는데 의외로 큰 교회일수록 그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김 목사님은 자녀들에게 시간을 많이 내십시오. 내가 열심히 목회를 해서 많은 성도들이 늘고 교회가 부흥을 하고 교회 성전도 크게 짓고 다른 분들은 부럽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자식들에게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자녀들에게 좀 더 시간을 내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는데 하면서 후회하는 목사님들을 의외로 제가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자녀 가운데에도 교회 잘 나가지 않고 학생 시절부터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고 집을 나가서 사고를 치는 아이들이 심심치 않게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을 보면 너무 신실하셔. 목양일념으로 목회밖에 모르는 목사님이세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목회도 중요하지만 가정을 잘 돌보는 것 또한, 가정 목회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돈 버는 것 중요하죠. 사회 관계, 사회의 어떤 해야 할 일들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정이 더 중요합니다. 아멘? 가정을 잃고 나서야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자녀들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 제사장의 실패한 가정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하는데, 엘리 제사장의 첫 번째 자녀 교육 실패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자녀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사무엘상 2장 29절,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뒤쪽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겼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네가 사역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가 아니에요. 네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를 드리지 않고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가 아니에요.
무엇을 더 귀중히 여겼느냐 하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 교육에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고 자녀 교육이 신앙 교육보다 우선이 되면 그 사랑과 열정이 바로 신앙의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우상이 되면 결코 자녀를 바르게 교육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보다 위에 있을 수 없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공부 못해서 대학도 못 가면 믿는 부모들 얘기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냐? 고3 때는 예배 좀 빠져도 돼. 시험 때는 좀 교회 안 나와도 돼. 이렇게 자녀들한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하면, 아, 그렇구나. 살다가 바쁘면 예배도 빠져도 되는구나. 살다가 딴 데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도 되는구나. 시간이 나면 드리고 아니면 말고, 그러한 메시지들을 아이들에게 주입시켜 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이 우선순위에 있지 못하고 3순위, 4순위로 밀려나는 거예요. 학교 석차가 올라갈 수만 있다면, 명문학교에 입학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보다 자녀 교육을 더 중히 여기는 것이 바로 엘리 선지자의 첫 번째 실패였던 것입니다. 요즘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도록 똑똑한 아이들로 만드는 것에는 관심이 많지만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우는 일에는 그렇게 큰 관심을 보이지를 않습니다. 신앙이 우리 인생의 중심임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액세서리처럼 여기도록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엘리 제사장의 자녀 교육 실패는 자기 자녀의 잘못을 알면서도 훈육하지 않은 데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아들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행실이 어떻게 나빴느냐? 13절, 14절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그들이 자기 사환을 보내서 제사도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전에 제물에 손을 대는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싶은 거, 원하는 거를 다 뺏어 강탈해서 가져가는 그러한 만행을 벌인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탈취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뒤쪽에 22절에 가서 읽어보면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뭔 말이에요? 엘리의 아들들이 더 나아가서 제물에 손을 댈 뿐만 아니라 음행의 죄까지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을 때에 그것을 잘못했다라고 꾸짖고 그 아이들을 혼내지 않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에이, 괜찮아지겠지, 좋아지겠지. 아니에요. 죄는 자라요. 더 악한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성전에서 그와 같은 음행의 죄를 지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잘못을 했는데도 제대로 된 훈육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커다란 악행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악행이라고 따끔하게 제대로 훈육을 하는 사람이 옆에 없었던 것입니다. 죄악은 그렇게 일파만파로 퍼져나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녀들이 기본적인 예절을 무시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부모를 부려먹고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신앙을 등한시해도 이것들에 대해 혼을 내지 않는 부모들이 너무나 많아요. 전에 한번 식당에 갔는데 한 4-5살 된 아이예요. 막 천방지축으로 식당에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숟가락 젓가락 통이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바닥에다가 쫙 하니까 신발 벗고 들어간다는데 마루니까 우당탕탕 소리가 나잖아요. 와장창 소리가 나잖아요. 다들 깜짝 놀라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혼을 내야지. 그리고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옆에 있는 분들한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괜찮아 자기 자식에게 기죽는다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자식을 길을 살리는지는 몰라도 자식의 영혼을 죽이는 일인 거예요. 그 아이가 어디 가서 어떻게 제대로 적응하며 살겠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소리치고 그런 아이로 자라지요. 자녀에게 그런 아이들이 뭐라고 하면요, 화를 내면서 그럼 나 공부 안 해. 그런 아이들이 크면 그런 얘기 할 거예요.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적이 볼모가 돼서 분명한 잘못들을 금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엘리 선지자의 두 번째 실패였던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사를 무시하고 성전에서 범한 이 음행의 죄는 도저히 납득이 될 수 없는 죄악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들이 백성들에게 소문이 났고 이제 엘리 제사장까지 그 일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혼을 내고 훈육을 해야죠. 그런데 24절에 보면 얼마나 미온적으로 대응하는지 몰라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얼마나 고상한지. 모가지를 비틀어야지. 모가지를 비틀든지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리든지 사단을 내야죠.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하니까 자식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부모 책임인 거예요. 두 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 아버지의 충고가 마음에 들어올 리가 없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한번요.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누구 책임입니까? 부모의 책임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신앙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별로 책망하지 않지만 공부 못하고 성적이 떨어지는 것에서는 참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반대가 돼야 돼요. 성적 좀 떨어져도 돼요. 행복은 성적 순위 아니잖아요. 그렇죠? 꼭 공부 잘한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제 먹고 살 만큼 살잖아요. 물론 공부 잘하면 좋지요. 그러나 그게 먼저일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얼마나 마음을 아파하십니까? 기도하는 것도 자녀들의 건강과 지혜를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금식도 하지만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얼마나 금식을 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루즈벨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을 지력으로만 교육시키고 도덕으로 교육시키지 않는다면 사회에 대하여 위험을 기르는 것이 된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자리 가면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이 사회에 위협이 되고 위해를 가져올 수 있는 인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전을 붙일 때도요, 전을 한쪽만 붙이는 사람이 없지요. 한쪽만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잘 붙였는데 어떻게 돼요? 결국에 타버려요. 반대쪽은요, 들익어요. 그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까?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버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양쪽을 잘 고루 익혀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신앙의 중요성을 여러분 먼저 알리시고 그 신앙이 잘 되면 학업이나 다른 것들, 성품이나 이런 것들도 따라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들의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잠언서 29장 15절에도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성경은 사랑하는 자식일수록 회초리를 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집에 가셔서 실제로 회초리와 몽둥이로 자식을 때리진 마시고 징계하시라는 거예요. 옛날 중국에 효성이 지극했던 백유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 아버님은 그가 나이를 먹어서도 자식이 잘못하면 회초리를 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님이 회초리로 치셨는데 하나도 아프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초리를 들고 방에 들어가서 이 백유가 하루 종일 그 아버님의 건강이 노쇠해졌음을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백유읍장이라고 하는 그런 고사성어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훈계하면 자녀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에게 여러분이 훈계하고 훈육하고 징계한다면 그 자녀는 커서 오히려 자기에게 옳은 길로 이끌어주는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도 하시고 그래서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러한 바른 삶,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핵가족 시대를 살면서 자녀들이 이제 정말 귀하죠. 예전에는 많이 낳았는데 요즘에는 하나, 심지어는 없는 경우도 있고 많아야 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아이들을 버릇없이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아이로 약하고 무기력한 아이들로 키우는 그런 이유가 많은데 왜 그렇게 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적절할 때에 올바른 책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라도록 놔두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무관심이에요. 적절하게 부모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양육하셔야 돼요. 교육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안에 계획성을 포함하는 말이에요.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의도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육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직 어릴 때에 인격이 형성되어 가고 있을 때에 따끔한 충고와 책망을 아끼지 않는 것이 장차 올바른 아이들로 만드는 데 유익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크고 나면 사실은 아이들에게 훈계를 하는 것이 별 도움이 되질 않아요. 어렸을 때, 어릴수록 여러분이 훈계하셔야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녀가 어디에 가서든지 바른 인격을 가지고 절제할 줄 알고 또 예의를 갖출 줄 알고 서로 어울려 살 줄 알고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훈육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그 아이들을 장차 잘못을 해도 회개치 않는 사람으로 무책임한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에 다르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거기에 공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사랑도 좋지만 공의롭게 자녀들을 징계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사랑,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징계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아이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를 징계해야 돼요. 전도서 7장 5절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듣기에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말을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 거예요. 징계를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세 번째 자녀 교육의 실패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은 데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행실이 나빴다라고 성경은 12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부분을 탈취할 정도로 그렇게 타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 예배의 소중함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한 걸 어떻게 알겠어요?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예배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사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엄중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부모님이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을까? 끊임없이 기도하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의 성적이 떨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엄하게 대하고 공부를 열심히 가르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지만 자녀들의 잘못된 예배 태도를 그저 무시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부모들이 허다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데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결코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에는 엄청나게 투자하고 열심히 가르치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것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세 번째 자녀 교육 실패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은 스스로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요. 너 알아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 그런다고 아이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한 신앙적 분위기 가운데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어떡하죠?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아왔는데 회개합니다. 예. 그러나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 일을 시작하셔야 돼요. 부모님의 신앙이 아이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모님이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양육하기 위해서, 이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내가 먼저 신앙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내가 먼저 신앙의 우선순위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을 세워나가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예배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동참시키고 아이들을 동역자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경험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그리고 자녀들은요, 절대 듣는 대로 성장하지 않고 보는 대로 성장해요. 우리 자녀들이 듣는 대로 성장했으면 다들 아마 지금 노벨상 타고 대통령 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이들이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우기 때문에 결국 신앙교육의 요체는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냐에 달려 있어요. 부모의 예배생활, 부모의 기도생활, 부모의 봉사생활,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삶, 그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보고 배우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먼저 신앙 우선의 삶을 살겠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우리가 바르게 키우려면 부모의 마음속에 있는 자녀가 나의 소유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이라도 그 자녀는 내 자식이 아니에요. 내 자식이긴 하죠. 그렇지만 나의 소유가 아니에요. 내 자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칼릴 질브란의 시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녀들은요, 화살이 지나가듯이 지나갑니다. 자녀들이 평생 나와 함께 있을 것 같지만 그들이 가정을 떠나가고 또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떠나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만큼만 아이들을 양육하고 보호하고 훈육할 수 있는 특권, 은혜,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가 내 자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소유의식을 놓지 못하면 자녀의 삶에도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을 신앙으로 바로 가르치지를 못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은 잊지 마시기 바라요. 내 자녀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이다. 나는 소유자가 아니고 관리자다. 네, 이 아이가 나의 아이가 아니고 내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내가 관리자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녀들을 잘 훈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자녀 교육에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비극을 맞게 됐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32절로 34절을 보면 첫째, 단명의 저주가 임합니다.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둘째,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고 말아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그의 아내가 태중에 있는 그 아이가 유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꺾어져서 죽음을 당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법궤마저 이 전쟁에서 빼앗기고 말아요. 법궤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전쟁에서 졌다는 의미 훨씬 이상이에요. 거의 이스라엘의 멸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은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자녀 교육의 실패에서 시작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자녀 교육에 실패한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지경에 처하는 충격적인 사건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엘리 선지자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자녀를 더 소중히 여기고 자녀들의 잘못을 알면서도 훈육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므로 자녀 교육에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엘리 선지자의 자녀 교육의 실패를 우리가 거울 삼아서 우리는 그 실패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신앙 우선의 삶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교육함으로 자녀 교육의 성공자가 되는, 신앙의 모델이 되는 좋은 부모님들 또한 예비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며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